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제일이라고 한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그리스도다. 저는 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기 전에는요, 다른 성경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말은 이해가 돼요. 말은 이해가 가요. 워낙 유명한 장이니까 말은 이해가 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냐 이해가 안 갔는데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이해가 되고 나서는요, 맞다. 여러분요, 제일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이것만이 답이다. 바울이 왜 제일은 그리스도라고 했냐? 제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랑은 왜 바울이 제일은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돼요. 왜 신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제일은 그리스도라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안 나오면은요, 다른 걸 붙잡아요. 분명히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있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실제로 얘기해 보면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이겁니다. 실제로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말은 또 한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지금 내가 어려운 게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도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내가 영적인 부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만큼 그 개인에게 실제로 전달이 되느냐가 그 개인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답인데 왜 이게 답이냐는 거예요. 왜 제 일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만 봐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또 뭐 예언도 하고 비밀도 말하고 지식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하다? 3절에 아무 유익이 없다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요. 왜 좀 듣기 싫은 사람 왜 그딴 식으로 너는 얘기하냐 이거요. 왜 그딴 식으로 니네 교회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냐는 거. 왜 그딴 식으로 기독교는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한 가지를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실제로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퍽퍽 맞는 거예요. 왜 맞는지를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1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제2, 제3으로 붙잡아요. 다른 좋은 게 제1이라니까요. 사실은 이걸 알고 내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온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다 생각하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100%가 뭐냐? 돈 많으면 교회 안 와요. 모든 게 다 풀리면 교회 안 와요. 왜냐? 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알으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게 그 사람에게 이제 진짜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깨닫게 할까? 이걸 강조해서 이걸 무슨 영적인 문제다 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무서운 걸 조장해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이거 붙잡으면 살거든요. 자, 보세요. 분명히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고, 분명히 사람에겐 정신이 있고, 분명히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 바로된 학자는 다 인정하는 겁니다. WHO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년 전에 인정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올바른 건강이다. 근데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육신적이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이 되는 거다. 그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 말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까?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애완견 주치 시대더라고요. 애완견한테 주치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관리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하고 주치의가 딱 있어요. 얼마나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요. 사람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게 개요. 아무리 그래도요, 영이 없다니까요. 영이 없어요. 그게 월요일 날 기도 수업에 서론에 나온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세 가지 사실.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입니다. 이제 천사는, 이 사단은 영은 있는데 육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육신적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면서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육신 정신은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창세기 2장 16절에 이 육신 정신적인 건 네 임의로 하라는 거예요. 먹든 말든 뭐 쉬든 자든 뭐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혜요.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만족하도록 돼 있어요. 그 어떤 것을 만나도 만족이 안 돼요. 그 어떤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동물, 생물, 식물 얘기하죠. 그거 다 이건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물자가 뭐죠? 물건할 때 물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동물, 식물,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간단합니다. 이걸 정말 진짜 깨달았다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탐 나왔잖아요. 요런 인간의 이 근본과 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잘 아는 게 하나님이면서요, 요걸 잘 아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이걸 공격한 겁니다. 이걸 공격한 겁니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요 잡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영이요,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월요일 날 새벽에 얘기했던 뭐예요? 거기서 받는 게 상처입니다. 제일 먼저 받은 첫 번째 상처가 뭐죠? 근본적 상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 상실, 근본적 상처가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세 가지요. 근본 상처, 하나님 떠난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상처가 옵니다. 이제 어디서 오냐? 가문에서 상처가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데 그 가문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의 어떤 사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비교되는 가정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어릴 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라면서 세 번째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뭐 결혼을 한 것도 사회생활이고, 직장 간 것도 사회생활이고, 학교를 간 것도 사회생활 아닙니까? 뭐 사업을 시작한 것도 사회생활이고, 실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런 상처들이요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상처들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이 상처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확 애쓰는 겁니다. 본인은 이게 상처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이 근본적인 상처와 이런 이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게 남들이 볼 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면은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잘 산다.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뭐 돈을 참 벌고 잘 산다. 요즘 그 김생민이라는 사람 유명한 TV에 요즘 자주 나온다고, 뭐 요즘 대세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보면 엄청 절약하잖아요.
그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나오더라.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야,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참 바르게 열심히 산다. 이제 반대로 나오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뭔가에 내가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게 전부요 내 이 상처를요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 마광수 씨, 그 교수, 연세대 교수 자살한 거 보셨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을 계속 시달렸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또 웃기는 기사는요, 그 장례식장에 와서 엉엉 울면서 나도 따라 죽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데려가서 진정시켜 집에 보냈대요. 한 여자를. 그게 누구냐? 김수미요. 김수미, 그 일용엄마예요. 왜? 둘이 친한 친구래요. 동갑내기 친구라고. 그 김수미 여러분 귀신 시달리는 거 아시죠? 그 뭐 빙의 체험하고 막 맨날. 지금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그 전에 우리 젊은 사람 모르는데 옛날에 그 순돌이 아빠, 순돌이 엄마 그 있었죠. 한지붕 세 가족. 그 순돌이 엄마도 얼마나 영적 귀신 시달리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시달리냐? 자기가 뭘 운전을 뭐 했던 거 하다가요. 한데 자기 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요. 뭐 운전하는데 차 뭐 하다가 차를 놓고 뒤에 하다가 백 하는데 자기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운전하다가 백하다가 자기 시어머니 또 자기 차를 죽였어요. 그건 시달리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시달려서 어디 찾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집 보니까 막 잘 짓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연세대학교 교수면 최고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의 영적 문제라는 걸 감이나 잡겠냐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렇게까지 아니어도요, 교회에 와 있는 이 신자들도요,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인 부분에요, 말하면 여러분 그 탁구공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상태가 탁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14절입니다. 13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때 14절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합니다. 이게 틀린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뭘 모르는 대답이요? 이걸 모르는 대답이요. 이걸 모르니까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막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고 오늘 말씀처럼 막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상처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게 지금요, 심각합니다. 진짜로요. 맞다. 내가 지금까지 이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단의 존재 활동,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내게 영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천사들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사실을 내가 전혀 몰랐구나. 그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게 무너져 있구나. 내 영적인 게 지금 다른 거 붙잡고 있구나. 이게 바로 저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아닙니까?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익이 없다. 골로새서 2장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23절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오늘 13장 3절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 없는 거를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은근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딱 있어요. 제 일은 그리스도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이걸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내 영이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겠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제 일은 그리스도구나. 이 결단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가장 먼저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바뀌냐? 그 사람의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막 이렇게 먼 얘기처럼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려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이게 뭔 상관이냐? 지금 내가 힘든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당신이 지금 어려운 게 뭔데? 정말 뭐가 힘든데? 진짜 한번 따져보자. 정말 따져보자. 진짜 뭐가 힘드냐? 사실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힘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내가 뭐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뭐 어떻다, 싹 다 핑계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내가 영적인 내 상태가 완전히 제로 상태구나. 내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말하고 다 하지만 진짜 제 일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내 영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어느 날 그걸 제가 진짜 봤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내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구나. 내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구나. 정말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진짜 아멘이 딱 나와버렸어요. 맞다. 근데 제 상태가 바뀌어요.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기도해라, 뭐 예배 잘 드려라, 뭐 메시지 중에 나오지만요,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안 된 사람이 기도하라면 뭐 기도를 왜 하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 말한 게 기도는 노동이다. 칼빈, 김진홍 목사 전부 잘못 얘기한 거.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입니까? 얼마나 누림이고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 영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싫고요, 교회 오는 거 싫고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예배 드려라,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안 된다. 왜냐? 이걸 실제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뭐 좀 저 사람이 막 열심 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열심 내는 것도 열심도 아니요. 진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열심 낼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거 딱 붙잡고요, 그래, 제 일은 그리스도라,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게 돼 있는. 진짜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서요, 나를 살려야 돼요. 어디를 살려야 되냐? 내 영을 살려야 돼요. 다지만 가장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요 성경 구절 네 군데만 봐도요, 아,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구나,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뒤집으면 돼요. 매일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야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맞다가 아니고요, 진짜 내 인생을 두고요, 이게 맞다라고요. 제 일은 그리스도다. 딱 결단 딱 내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이거 되는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RTS예요. 그게 RU예요. 이게 안 된 목사들이 나가니까요, 제 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섞어서 말하고요, 대충 말하고요, 제2, 제3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다른 거를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메시지 했죠. 자, 우리는 9절 보세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부분적인 걸 붙잡고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부분적인 겁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부분적인 겁니다. 선행을 강조한다. 부분적인 겁니다. 구약의 어떤 제도를 강조한다. 부분적인 겁니다. 온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 폐하여요. 근데 사랑은요, 영원히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다 패하고 없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만 딱 내리면 돼요. 내게 중요한 게 없다. 응답도 응답 아니다. 오늘 새벽에 메시지 있죠.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안 온 것도 안 온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응답 오고 안 오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러면은요, 계속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계속 힘을 얻고 살아요. 저는 이 체험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다 아무 저는요, 그냥 듣고, 안 들으면 그러니까 듣고 그냥 맙니다.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또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실수해도 내 자신에게도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여. 그리스도만 붙여.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한다 그냥 놔둬요. 교회 안에 이상한 말 나온다 그냥 놔둬요. 교회 안에 이상한 행동한다 놔둬요. 상관없어요. 그거 다치면은 더 손해요. 뭐 하면 되냐? 저하고 우리 중직자들, 전 성도들이요, 제 일은 그리스도라.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허감 세력이 무너져요. 왜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도록 합니까? 왜 교회에요, 이 흑암이요, 판을 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건드려서 거예요. 왜 건드리냐? 그걸 문제로 본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전 성도와 목회자가요, 교역자들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허감세력 다 무너져요. 어떤 실수를 해도.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왜 다윗이 바람 나가지고 자기 부하 죽이고 취한 그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 왕위를 잇게 하고 거기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바르게 산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니요,
선행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덕 윤리를 바르게 지킨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이거 알아들으면은 다 살립니다. 그 뭐 잘 인도 받을 거니까 소련이 딱 2명 봤을 때 우리 집사님 가게에서요. 딱 얘기를 했어요. 니들 인생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눈을 탁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인생 바꾸는, 지들이 막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얘기를 했어요. 니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니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게 뭔지 아냐? 모르죠. 그게 사단이다. 그랬더니 좀 이쁘게 생긴 애가 피식 비웃더라고요. 좀 못생긴 애는 조금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 못생긴 애가 쟤요. 쟤는 조금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다음에 찾아와라. 그랬더니 제 못생긴 애가 찾아왔어요. 나 빠져나와. 그 우리 집사님 통해 복음받고 뭐 장로님 통해서 복음받고 그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그 TV 나오잖아요. 여중생들 때리고 막. 그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맞고 때리고. 지금 거기 나왔을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저 지금 이 중학생들이 저 완전히 사단에 잡힌 겁니다.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팹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어떻게 올립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강릉, 아산 이번에 막 전국에 있었던 사례들 다 나오잖아요. 뭐 아이들 그냥 해주면 안 된다. 그게 자랑이라니까요. 더 잔인하게 때려서 잔인하게 아이를 괴롭혀서 그걸 올리면 등급이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완전히 잡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문 열 거다. 네 진짜 이게 맞다라고 인정되면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라. 네가 동성연애를 하든 뭔 연애를 하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아무 말 안, 전혀 난 문제로 안 삼는다. 그러니까 괜찮다. 뭔 짓을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요거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어라. 한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약간 눈빛이 가망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걸 맞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모르죠. 또 언제 헷가닥해서 집에 갈지. 가면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자, 진짜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이 제1인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의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1은 그리스도라. 여기에 대한요, 진짜 내 깊은 데서요, 아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끝내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히요, 답을 딱 내고요, 완전히 끝내고요, 결론 딱 내리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충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로 딱 끝내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요,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내 소개를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있어요. 이 답을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안 되지만 딱 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평생 부목사 있어도 되고 뭐 뭘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솔직히 속은 안 괜찮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 답은 딱 났어요. 솔직히 저도요, 성질 까다롭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고요, 저도 안 좋아하는 거 많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되질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분명히 나는 저 스타일 싫어. 그런데 전에 같으면 싫으면 안 보는데 이제 그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아니지,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지.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요. 자, 이번 주 산업 메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단해요.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 마음대로 내 주장할 게 뭐예요? 살리든 죽이든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짜요. 목표가 없어졌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말고는요, 이랬다 저랬다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라니까요. 복음 외에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야 돼요. 지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없이 지조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이거 못 바꾼다. 그냥 하나님은 눈에다가 흙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복음 외에는요, 늘 바뀌어야 돼요.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다 말씀 따라가요. 뭘 막 끝까지 주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도 없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꼭 밥을 이렇게 먹어야 저렇게 그런 거 없어요. 꼭 교회 조직을 이렇게 짜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꼭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사적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천주교 걸 그대로 받아왔어요. 개신교가요, 천주교 걸 그대로 받아왔다니까요. 루터가 얼떨결에 오직 믿음에서 그게 하나님 역사로 그 흐름에 들어온 거지, 루터의 기록을 보면요, 천주교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개신교로 그냥 그대로 들어온,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교회 높이 짓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교회를 높이, 종탑을 높이 돈 들여 세웁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높이 세워요. 그게 캐톨릭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어디서 왔냐? 바벨탑에서 온 겁니다. 자꾸 높이 짓는 거. 그 어떤 개신교 목사들은요, 진짜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든지 넥타이 매든지 하지요. 그 무슨 캐톨릭처럼요, 그것도 딱 해요. 문제될 건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요. 뭘 자꾸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이가 한 70 된 분인데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할 때 한 번도 넥타이를 안 맨 적이 없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 바꿔야 돼요. 언제든지 그때그때 바꿔야 돼요. 복음에 유익하고 은혜 받는데 유익하고 말씀 따라가 유익하도록 늘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행정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바뀌어요. 그래도 돼요. 장로님들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 이번 주는 이렇게 맞았는데 다음 주는 저거면 바꿔야죠. 그리스도 말고는 바꿔야 돼요. 나머지 주장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주장하라면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제게 권한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교회에서 부여한 권한, 재정권, 인사권, 치리권 다 있어요. 그걸 제가 막 주장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줬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 외에는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서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탐난 거예요. 더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결론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어디를 가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왜냐? 하나님의 또 응답이 있고 또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감사해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죠? 이 답이 난 사람들이요, 이제 뭘 하냐,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답난 사람이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요, 내 문제를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 어떤 걸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자, 어떻게 집중했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쭉 집중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한번 집중해요. 소련이가 취직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 미용실을 나가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걸어가라 했어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걸어가라 했어요. 걸어가면서 뭐 하냐, 메시지들을 딱 한 시간 거의 딱 가면은 제 설교하고 제가 딱 기도하고 끝낸대요. 그렇게 해라. 한 시간씩 왔다. 메시지 집중, 말씀 집중해라. 그리고 녹취록이나 영상 가지고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요 쭉 여러분 읽고 듣고만 기록하고 해도요 다 됩니다. 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라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만 안 해요. 다 하는데 이거만 안 해요. 제가 옛날에요, 지금도 잘 안 하지만요, 진짜 이거 모를 때요, 막 며칠 내내 교회 뭐 행사 없고 뭐 갈 일 없을 때요, 뭐 저런 뭐죠, 명절 때 이런 때 있죠, 부교육자 때 한 번도 말씀을 안 봐요. TV는 하루에 12시간씩 더 보면서요 한 번도 말씀 안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뭔가에 잡혔구나. 진짜 깨달았어요. 뭔가에 잡혔어요.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보면 돼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한글은 알잖아요. 읽으면 돼요. 이거 눌러서 들으면 돼요. 안 해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어느 날 요게 딱 되니까요, 진짜요, 내 생각 이런 거 다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쭉 집중하는 거. 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요, 암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를 다 썼어요. 성경 구절을 전부 다. 그걸 못 찾겠어요. 제가 전에 그걸 썼던 그게 있거든요. 전부. 그리고 녹취록 나오면서 녹취록 그냥 쭉 새벽에 읽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니까 제게요, 요게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 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이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진짜 한 거.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나니까 이제 이때부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목사님처럼 깊은 기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조금씩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기도가 자꾸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저는 목사니까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딱 활용하니까 참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벽 기도, 뭐 다른 어디 가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반드시 제가 인도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제가 밤에 30분은 혼자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 하려면 반드시. 그냥 제가 막 원고 없이 하니까 막 시부리나 보다, 막 짓거리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다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없이도 딱 할 만큼 생각합니다. 그건 적어도 제가 30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일은 한 서너 시간씩은 아예 교회 와서 계속 말씀 놓고 생각합니다. 막 돌아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막 그럼. 주일날은 토요일날 오후는 그냥 완전히 한 9시까지 계속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저는 이걸 해야 되니까, 메시지라니까 이게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시간을 찾으면 돼요. 집중, 컨센트레이션, 컨센트 아닙니까? 요 코드가 딱 그 구멍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거. 그게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콘센트.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딱 통하는 시간. 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정말로 하고 나니까요, 제 삶에 뭐가 돼야 되냐, 한 가지가 딱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1장, 이게 1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요 축복을 제가 혼자서 누리니까 제 삶에 저는 이게 딱 바뀌어 버렸어요. 중심축이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돼 버렸어요. 자,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 했죠.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지역에 보내면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아니, 제가 평생 남은 생에 여기서만 계속 목회를 하라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다른 데 보낼 수 있고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어떤 현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교회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속한 교회 이 축복, 그걸 딱 누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겠죠.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받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죠. 우리 장로님도 이제 주일날 자꾸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일찍 먹고 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 도와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간단하게 끝내고 간단한 식사로 하고 주일날 그 사이에 자꾸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물도 잘 나와요. 이제 그 물 빨리 연결하면은요 간단하게 먹고요 대충 먹어요. 그러고요 뭐하냐 요 시간까지. 진짜 제가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 아닙니까? 몸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내 몸이고 그리고 내가 이 몸이고 이 몸이 나 아닙니까? 그걸 분리할 수, 김종진하고 내 몸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김종진, 이게 내가 김종진이고 이 몸이 내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몸.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심축이 교회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부르셨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 가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인도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렇죠. 나는 너무 이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그 가는 상태가 문제인 거지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단도 상관없어요. 그 교단이 나에게 맞고 거기서 말씀 받으면 돼요. 이단만 아니면은. 저는 막 꼭 우리 다락방에 있어야 된다 나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내 삶의 모든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이거대로.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제 갱신해 버려야 돼요. 내 경제서부터 내 모든 삶의 시간표 모든 거를요 전부 교회화 시켜버려야 돼. 그러면은요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게 그러면은요 전체가 그러면 결론에 응답이 오게 됐어요. 그럼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뭐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회복시켜요. 되게 돼 있어요. 제 일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 또 1차 이제 우리 집중 합수 이제 하나하나 응답을 받으며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요 그 축복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요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으로 서냐? 그리스도면은 된다. 이게 구호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정말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일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제
제1인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축복을 이제 실제로 회복하며 모든 삶도 회복하며 치유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며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차 집중합숙과 또 입당 예배를 축복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제1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증거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